예, 우리 설교를 시작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라고요. 긴장하시라고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책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안 좋아할 것 같습니까? 책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안 좋아할 것 같습니까? 네? 예, 저는 노는 게 좋습니다. 네, 노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책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실 때 책에는 머릿말이 있습니다. 모든 책에는 다 머릿말이 있죠. 그 머릿말에는 빠짐없이 꼭 들어가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책을 고르실 때 그 머릿말을 보면서 골라야 돼요. 그 머릿말에는 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누가 썼는지, 왜 썼는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게 여러분 머릿말에 담겨져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목차를 이렇게 보면 이 책은 어떤 내용이구나. 읽지 않아도 여러분 레포트를 하나 쓸 수 있어요. 잘 보시면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보고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이렇게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책 머릿말 안에는 분명히 세 개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썼고, 왜 썼고,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거 세 개가 분명히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이죠. 성경에는 머릿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렇게 하면 또 없어요. 또 이런다. 없어요. 그럼 없습니까? 그럼 또 얼버무려요. 성경에는 여러분 머릿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들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여러분 머릿말이 있어요. 성경의 머릿말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 누가 썼는지, 왜 썼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게 창세기 1장에 담겨져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하면 아동부 때, 중고등부 때 성경 퀴즈 하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첫째 날은 뭘 만드셨습니까? 둘째 날은 뭘 만드셨습니까? 이 정도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이렇게 넘겨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장, 그 중에서도 1절, 2절,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요.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 뭡니까? 다 외우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다 외우시죠? 눈 감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우, 예, 좋습니다. 너무 똑똑하십니다. 이러면 벌써 구약은 다 외운 거예요. 구약은 다 본 거예요. 2절까지 해야지만 신약까지 다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통치하신다는 그 말씀도, 그 고백도 여러분 그 말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믿음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믿지 못하는데, 그 창조물 안에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못 믿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1장 1절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작이 그 1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셨던 모습이 어땠는지 2절에서 나오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지면 위에 쫙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게 창조 이전의 모습이었어요. 창조 이전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꽉 덮여져 있는 그 상황이 창조 전,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전 모습이었어요. 세상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좀 유식한 말로 오늘 제 설교에서는 여러분 단어 3개만 딱 아시면 됩니다. 단어 3개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지면을 쫙 덮었더라 라고 했을 때, 그게 헬라어로 유식한 말입니다. 헬라어로 카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혼돈스럽다, 뒤죽박죽이다, 이런 거예요. 체계가 없다, 어지럽다, 이런 의미로 카오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이전의 모습이 엉망진창이었어요. 혼돈이에요. 뒤죽박죽이고 혼돈했어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카오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는데
그 카오스와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을 만드셨겠죠. 하나님이 혼돈스럽고 질서가 없고 뒤죽박죽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감행하셨는데, 창조물을 딱 보니, 창조하신 그것들을 보니 카오스에 완전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 그게 여러분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카오스에 반대되는 개념이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가 여러분 뭡니까? 코스모스 뭐 이겁니까? 코스모스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예. 가을 들녘에 이렇게 이 길가에 있는 코스모스 그거를 이야기합니까? 그 꽃 코스모스? 그거 말고 여러분 코스모스 좀 지식이 있는 사람, 좀 유식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코스모스는 여러분 무슨 우주가 코스모스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코스모스는 여러분 우주예요. 왜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하느냐?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여러분 아까 카오스가 여러분 혼돈, 뒤죽박죽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반대되는 개념은 그럼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질서정연, 그죠? 질서정연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 우주, 코스모스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코스모스구나 이렇게 이 단어를 만든 거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카오스라고 하는 뒤죽박죽을 하나님의 손으로 탁 이렇게 만지셔서 이걸 쫙 정리해 줬어요. 질서정연하게 딱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러니 카오스 같은 혼돈스러운 그 뒤죽박죽인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코스모스로 싹 이렇게 바꾸어 놓으신 거, 이게 여러분 창조입니다. 카오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혼돈스럽고 뒤죽박죽이라고 하였죠. 그런데 이것은 또 하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카오스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그와 반대되는 개념인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 안에는 또 다른 개념이 또 하나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심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 코스모스 안에는 또 담겨져 있어요.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은 카오스라고 하는 그 앞을 모르니까, 완전 혼돈이 되어 있으니까 앞을 모르니까 예측이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딱 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불안했던 것들이 예측이 돼요. 질서정연하게 쫙 서게 되니까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구나.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며칠 상당히 추웠어요. 날씨가. 그죠? 근데 영하 20도가 여러분 평생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괴롭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영하 20도 날씨가 여러분 계속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영하 20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 며칠 참 추웠지만 그래도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왜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질서정연하게 계절은 돌아가요. 그래서 2월이 되고 3월이 되면 따뜻한 봄이 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예측하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따뜻하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이 추운 날씨도 여러분 우리가 견디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20도, 영하 20도가 계속 된다고 생각하면 아찔하죠. 그러나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창조하심 안에 질서정연하게 이게 돌아가니까 3월이 오면 봄이 온다, 따뜻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추위도 우리가 이겨내고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코스모스입니다. 질서정연하게 우리가 생각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손을 대지 않아도 질서정연하게 뭔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이게 여러분 코스모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머리말로 우리에게 써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오스와 같은 그 상황을 코스모스로 만들어 주셨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네, 성경 퀴즈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성경 퀴즈에 이렇게 나와요. 말씀으로 만듭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그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말씀이에요.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 같잖아요. 이 말 그냥 공중에 탁 뱉어지고 싹 이렇게 사라지는 말 같잖아요. 근데 그 말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이 그냥 던져지면 싹 사라지는, 공중에 사라지는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 말은 그냥 소리로서의 말이 아니라 이게 인격체였던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인격체였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내뱉는 소리처럼 그냥 쑥 사라지는 소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때도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의 사역에 함께 계셨던 분이 바로 이 말씀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세 번째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말씀, 로고스. 이 로고스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 개 했습니다. 세 개. 그럼 여러분 이 세 개를 알고 있으면 카오스라고 하는 태초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창조를 하셨는데 코스모스로 만드셨습니다. 중간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뭘로요?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뭘 가지고 만드셨다고요? 로고스를 만드신 거예요. 카오스, 나의 혼돈스러운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코스모스로 정리해 주셨구나.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정리해 주셨구나.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세 개만, 카오스, 로고스, 코스모스, 이것만 계속 외우시면 성경을 한 권 읽은 거예요. 성경을 한 권 읽은 거예요. 이게 카오스, 코스모스, 로고스. 머리에 딱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성경 한 권 있는 거예요. 티벳 불교에 여러분 저게 있죠. 경전이 있죠. 만트라라고 하는 경전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국에 몽골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이 티벳 불교를 숭상하는 그런 동네를 가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원통 같은 거 있어요. 이걸 마니차라 그래요. 마니차. 원통 같은 거에다가 티벳 불교 경전을 이렇게 몇 권 써놨어요. 이 몇 구절을 써놨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 통을 원통을 빙빙 돌리고 가죠. 한 권 읽었다는 거예요. 불경 한 권 읽었다는 거예요. 쭉 돌리고 지나가면 그 한 번 쭉 돌릴 때마다 나의 죄업이 하나씩 떨어지는구나, 이런 의미로 두루룩 돌리고 가거든요. 내가 경전 한 권 읽었다, 이 의미로 돌리고 가는 거예요. 성경도 여러분들이 요거 세 가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한 권 읽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설교가 안 끝나요. 카오스. 두 번째는요, 코스모스. 그리고 로고스. 그렇죠. 카오스의 상태, 나의 카오스의 상태가 코스모스로 바뀌어졌는데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 나를 만져주시니까 혼돈스럽다는 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앞을 예측하지 못하여서 불안하다 그랬어요.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불안한 이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질서정연하게 코스모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 예측이 가능해요. 예측이 가능하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안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의 혼돈했던 그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던 혼돈스러웠던 그 모습들이, 불안했던 그 모습들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맞이하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좀 정리되셨습니까? 어지럽고 혼돈스럽고 불안했던 그 삶의 모습들이 좀 정돈이 되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1968년 스웨덴 하버라고 하는 동네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이렇게 태어났어요. 아니요, 그 앞에요. 예.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면 여러분 아이가 탁 태어났는데 보니까 두 팔이 없어요. 두 팔이 없고 다리가 또 하나가 없어요. 그 다리 하나를 딱 달고 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이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아니요, 그 뒤에요. 그러면서 그 부모님이 다짐을 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아이들이 받는 그 교육들, 세상의 아이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난 다 가르치면서, 다 제공하면서 그렇게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저 아이가 재능이 있었어요. 다 배운 거예요. 저 팔도 없는 저 팔로, 몸으로, 다리도 한 짝밖에 없는 저 다리로 수영을 배워요. 수영을 하고 스키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요. 노래도 하고. 제일 재능이 있었던 게 수영하고 노래였어요. 그 수영, 우리가 여러분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서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패럴올림픽이라고 해서 장애인 올림픽을 해요. 그죠? 그 나라에서. 그 88 올림픽 때 올림픽이 끝나고 패럴올림픽을 했는데 그게 여러분 이분이 참가를 해요. 그래서 수영에 참가를 하거든요.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수영에 참가를 해서 수영 사관왕을 해버려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이 조금 이제 얼굴이 알려지고 유명세가 이렇게 되다 보니 바뀌어요. 복음 가수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가수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라이브 콘서트를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발매한 CD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CD가 아까 그 그림이에요. 이거. 예. 레나 마리아. 그 밑에 중간에 영어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무시지 마시고. 그렇죠. 라이브 인 코리아. 아유, 똑똑하십니다. 오늘 헬라어도 하시고, 영어도 하시고, 한국어도 하시고.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 타이틀, 저 앨범의 타이틀이 있어요. 앨범의 타이틀이 저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뭐 마징가 막 나오는 것 같은데. Amazing Grace예요. Amazing Grace. 저기에 대해서 여러분 저분이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설명을 했어요. 왜 타이틀을 Amazing Grace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태어났을 때 또 성장해 나아가면서 자기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Amazing Damnness였대요. Amazing Damnness. 이게 무슨 말이에요? Amazing Grace가 아니고 Amazing Damnness. Amazing Damnation. 이게 무슨 말이에요? 팔이 없고 다리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저렇게 저주스러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저주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저주스러운 몸을 가지고 저주스러운 인생을 가지고 저렇게 살아갈까?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그 소리예요. Amazing Damnation. 볼 때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는데 학교 다닐 때도 사람들과 만날 때도 뭘 할 때마다 들리는 소리가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 소리였다는 거예요. Amazing Damnation. 뭐 저렇게 저주스러울 수가 있나? 사람이 팔다리가 없이 저렇게 어떻게 지낼 수가 있나? 이렇게 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난 거예요. 마음속에서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니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데 왜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저주스럽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내가 기회가 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지 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했어요. 아까 권면의 말, 당신이 돈이 없다는 것, 배운 것이 없다는 것, 당신이 온전한 신체가 아니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시면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시면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이렇게 고우고 있죠? 머리를 이렇게 고우고 있는 거 저게 뭐예요? 여러분? 발이에요. 손이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발로 이렇게 고우고 있어요. 남아있는 한 발로 이렇게 고우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저 사람을 볼 때마다 팔이 없는 것, 다리가 없는 것으로 출발하니까 Amazing Damnation이 되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보이니까, 없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니까 저주스럽고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팔 역할을 해주는 것,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 여러분 없을 수도 있어요. 재산이 지금 저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건강이 없을 수도 있고 재능이 없을 수도 있고 많은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없는 것으로 출발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Amazing Damnation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저주스러울까? 나는 왜 이럴까? 우리는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분이 고백하기를 그래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두 팔이 없고 다리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니까 Amazing Grace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없어요. 팔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어요. 다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없어요. 대부분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 없는 것을 보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비춰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두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들로 인하여서 삶이 시작된다면, 없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어메이징 댐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부주스럽나, 절망스럽나, 좌절스럽나,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어린아이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그 모든 삶이 여러분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팔이 없어도, 다리도 없어도, 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것이 없어도,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것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메이징 댐네이션이 아니라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오스였던 우리의 삶을 코스모스로 바꿔주신, 중간에 뭐라고요?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카오스였을 때는 예측도 안 되고, 예측이 안 돼서 불안하였고 절망스러웠지만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게 바뀌어졌잖아요. 그게 바뀌어져서 예측이 되고 보여서 안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메이징 댐네이션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매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그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사는 분들에게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